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셔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문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려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들의 위협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큰 위협으로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바닷가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십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나 이런 악정에 시달린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고요. 한쪽에서는 또 예수를 죽이는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시작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를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이 있고 긴장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도 복음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품고 갑니다. 복음의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지만 복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품고 갑니다. 복음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이 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다 그랬잖아요. 8절에 보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막 모여들잖아요. 이걸 예수님을 있는 그곳에 중심을 놓고 보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이유를 갖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증거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들 속에 사람들을 6월절에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일을 기록해 주죠. 그만큼 복음이 효과 있게 증거되게 하셔서 3,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몰려드는 무리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죠. 9절에 보시면 무리들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를 빌려서 배에 타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으면서 거리를 두고 계시죠. 어쩌면 이 모습은 오해받을 수도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왜 이런 행동을 취하실까? 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을 원하는 자들이 찾아오는 건데 왜 거리를 두시는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건데,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 날도 그런 일을 하신 분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거리를 두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를 밀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위험 때문일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와 어떤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그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무리들이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는 것, 무리들이 원하는 것에 거리가 있어요. 무리들이 원하는 건 뭐죠? 왜 예수님이 찾아왔죠?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질병이 있어서 병을 고치려고 왔다고 돼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무리들이 원하는 건 병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다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데 원함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음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죠.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이 무리들처럼 예수를 밀어내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일이 내가 먼저 주님을 만지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을 찾는 일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은 내가 주님을 막 밀고 만지려고 하는 그런 아우성 속에 주님을 찾는다면 그 주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 우상인 겁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큰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의 큰 경건의 유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할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뛰셨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원할 때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자 배에서 내려서 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12명을 부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분명한 건데, 그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어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의 선택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고 뽑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교회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렇죠? 선택을 받았다는 건 복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있어서 그들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 선택을 받은 거에는 또 하나의 그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 속에는 예수님이 부르신 일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버림을 받는 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원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또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도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 할 때, 교리로 말하면 소명을 받았다 할 때, 그 소명 안에는 예수의 부름에 환영이 있지만 또 어떤 것으로부터는 버림이 함께 시작되어지는 소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본문으로 말하면 헤롯당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바리새인들 같은 또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영적으로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알 것은 그런 것들이 생겨도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들의 도전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받은 선택은 영원한 것이죠. 그 안에 복이 영원하죠.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부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혹 여러분들도 주의 부름을 받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핍박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예전에 어르신들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죠. 남편이 못 가게 하고 부모님이 못 가게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받는 버림은 뭘까요? 그런 핍박이 아니라 요즘엔 무관심이라 그러죠. 무관심.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만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부름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죠. 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함은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는 함께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함께함은 주변을 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에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 거기에 함께함인데 그곳이 어디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요. 거기서 고난에도 동참하는 함께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되게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열둘이라고 하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정작 주님이 부르신 이 함께함은 거기서 고난도 함께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도 하라고 보내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한다는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 보냅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사람을 부를 때 하신 말씀에 있어요.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갔다가 여러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연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열려진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죠. 막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도 자리를 하고 이제 식사에 들어갔는데 저희 옆에 빈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5명 손님이 들어왔어요. 테이블이 4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3명 2분 따로 앉으셔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3명이 앉으셨는데 그 옆자리가 또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여기 치워주시면 5명이 여기서 같이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다 치워야 되고 하니까 일단 2분은 저쪽에서 드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분이 아니에요 치워주시면 여기서 같이 할게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제가 귀로 듣겠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려진 겁니다. 옆이라서. 근데 자꾸 주인이 저쪽에서 먹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얼른 치워주면 되는데 치우질 않고 저쪽에 앉으시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결국은 따로 먹었어요. 3명, 2명.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기분이 상하셔서 하시는 말이 기분 되게 안 좋네.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자리를 안 치워요. 계속. 참 주인이 쓸데없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옆자리가 났으니까 당연히 같이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같이 왔으니까 어르신들인데.
근데 주인은 자꾸 뭐 잘은 모르겠지만 따로 자꾸 먹도록 유도를 해요. 얼른 치워도 될 것을, 자리를. 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손님한테? 우리도 그럴 건데요. 어떤 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님한테 되게 친절한 척 했지만 사실은 불쾌했죠. 음식도 잃어버렸고 손님도 잊어버리는 꼴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기분, 주인이 원하는 방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찾아온 손님이 원하는 기분과 그분들이 원하는 게 좀 먼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역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 일을 배우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도 내가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걸 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만나는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만나는 질병을 가진 그 사람이 무슨 선을 원하는지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원함을 살피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죠. 왜요? 내가 정한 룰이 있고 내가 가진 기분이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함을 이루어 주잖아요. 안식일의 선을 행해 주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뜻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 12제자니까 좀 멋있게 구분돼서 돌아다니자. 이게 아닌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주인에게 어떤 룰이 있겠지만 손님의 기분이 먼저인 거죠. 그래야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와 함께 하기를 거절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역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심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려고 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족시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고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거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나오면서 목사님이라고 잠깐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일이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교회가 정한 룰을 갖고 막 요구할 수 있죠.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람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주의 일을 거리를 두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리를 좁혀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맴도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함의 참된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예수와 함께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공교회가 가르침 속에서 함께하는 일을 배우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공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에 가르침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이유가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어디서 잘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잘 받아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잘 낚는 주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